요한계시록 8장 9장 오늘 나가겠습니다. 두 장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말이 빠를 수가 있습니다. 좀 빨라도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읽지 않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계시를 받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반모섬입니다. 즉 유배되어 있는 곳 가운데서 계시를 보게 된 것이죠. 이 반모섬에 왜 사도 요한이 유배가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그런 겁박입니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고, 그러나 사도 요한은 황제를 숭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하여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자유롭습니까?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 그거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감금하고 죽이고 또 유배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갇혀있는 가운데서도 육체는 갇혀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갇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육신으로는 가둘 수 있고 육신으로는 괴롭힐 수 있고 육신으로는 우리를 또 질타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가둘 수 없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육체가 어렵고 공고하고 힘들고 또 육체가 질병에 걸려서 어려워서 갇혀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갇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은 늘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뻐야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인을 여섯째 인까지 다 뗐습니다.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 여섯째 인까지 계시록 7장에서 6장부터 7장에서 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에 일곱째 인을 떼시는데 그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을 떼어 나가십니다. 인생의 모든 과정과 결과는 곧 알파와 오메가이신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셔야 인생의 모든 환난과 공고와 핍박도 다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또한 입맞은 자들이 그러한 모든 환난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쳐주셔야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를 제외하면 그 어떤 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는데 하늘이 반시간 동안 고요했다라고 말하죠.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즉 일곱째 인을 뗄 때 이제 일곱 나팔이 동시에 뭔가를 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일곱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은 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5장에서 보았듯이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어디에 담았습니까? 천사가 금대접에 받았다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받아진다고요? 금대접에 받아져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받는 이것도 그릇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받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금대접으로 받아져서 올라간다는 것. 그리고 그릇은 용도와 쓰임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왕 앞으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사기 그릇이나 수된 그릇으로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금대접으로 받아서 올라간다는 것. 우리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고 귀하게 받아져서 올라가는데 이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가 금제단 앞에 올려지고 또 성도의 향연과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1월 1일부터 풍예를 하며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 그럼 이 올라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서 제단의 불과 함께 이 향이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불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기도가 그냥 육신의 부르짖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불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지진이 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우레와 번개와 지진은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의 기도가 함께 쓰여지고 함께 또한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질 자는 건지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건질 자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보호할 자를 보호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처단할 자를 처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에게 올려지는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기도는 전투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또한 불이 되고 우박이 되고 번개가 되고 지진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들으시는 가운데 분명한 응답을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나팔을 가진 자가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라고 말하죠. 즉 이제 일곱째 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금양로에 올라가고 또 불이 만나서 또 우리와 음성과 지진으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을 부는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다 타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3분의 1 피 섞인 우박 그 다음에 3분의 1 땅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타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에만 연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들 다 타버릴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다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제 바다에 대한 심판이죠. 첫째 나팔은 땅에 대한 심판이요. 둘째 나팔을 부니 바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다 죽고 그 가운데서 배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또한 바다 가운데 피조물들이 다 죽는 것을 말하죠. 이제 3분의 1의 그런 이 해암을 나팔 불 때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땅과 바다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은 것 같이 타는 것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제 강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죠. 사람들이 받아서 먹는 것이 바로 강물입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하늘에서부터 횃불 같은 것 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짐에 물들이 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또 3분의 1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3분의 1의 물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갈 중에 있으며 갈증 중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강들도 또한 이렇게 심판하셔서 결국은 뭐냐?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러분 햇빛이 비추지 않으면요 거기서부터 질병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타민 D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이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비타민 D가 없으면요 곱추가 되고
뼈가 어그러지고 이그러지고 또 사람의 피부가 망가지고 또한 머리가 빠지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해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다 떨어지고 이제는 비추임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병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을 떼시고 나팔을 불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나팔을 불 때에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을 당하고 질교를 당하고 이 세대 속에 화산이 일어나고 또 홍수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또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가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라 하더라. 계속해서 이 재앙이요, 점진적으로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이러한 이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하고 아파하고, 여러분 얼마나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화가 3개나 남았다. 나팔이 아직 불어야 될 나팔이 3개나 남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 위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5번째 나팔을 보니까 어디가 열려버려요? 지옥의 열쇠를 받은 지옥이 열려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갈의 권세를 받은 자가 지옥에서 올라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이제 이 지옥의 열쇠를 가진 자가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죽임을 갖게 하고 사람들을 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마의 인침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7장에서 보았잖아요. 7장에서 보는데 14만 4천이 이마에 인을 쳐졌고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합니다. 이제 인 맞은 자들은 이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 맞지 않은 자들만 정갈이 쏘는 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해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째 나팔, 이 나팔부터는 하나님이 보호할 자는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면할 자는 분명하게 면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러한 정갈이 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괴로움이 인생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무저갱을 열어버리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게 지옥의 모습입니다. 지옥이 열려버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고 고통과 괴로움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나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옥의 사자를 얘기할 때 바로 아바돈이요 아볼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옥의 사자가 와서 정갈같이 쏘고 그 다음에 이 철호신경을 붙인 것 같이 날카로운 소리와 병거들을 가지고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와 같이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피부가 가려워서 피부병이 들면요,
한 달도 참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가려워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팔이 너무 가려워서 너무 힘드니까 이 팔을 잘라버리고 싶더래요. 다리가 너무 가려우니까 다리를 잘라버리고 싶더래요. 그 정도로 이렇게 인간에게 있는 괴로움이 괴로운데, 5달 동안이라는 말은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이 5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 안에 있는 5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고통과 고난들, 이것들을 면하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갈의 권세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다 이러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황충의 모습, 정갈의 모습이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얼마나 이 두려움의 존재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시대에는 이제 아바돈과 아볼루온의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적행인 사자가 올라와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할 것이며, 이것 또한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허락된 것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후에 화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7장에선가요 보았듯이 네 천사를 바람을 잡고 있는데 사방의 모퉁이에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고 네 천사를 딱 잡아놓은 이 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7장에서 네 천사를 잡아놨는데 이 네 천사들을 이제 풀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람을 주관한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주관해서 무엇을 하느냐를 보니까 네 천사가 놓이니까 이 근년 10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까지는 자연을 또 해를, 달을, 강을, 그리고 바다를 또 다 멸절을 시켰는데 이제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멸절을 시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죠.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2만만의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13억인가요? 130억인가요? 이 많은 이런 인구수가 있는데 이런 인구들 가운데서 2만만의 병력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이 병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중국이라고도 말하고 또한 뭐 다른 나라라고도 말하지만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수만만의 병력들이 일어나서 뭘 합니까? 이제 그들이 그 말들을 타고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을 입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 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즉 이렇게 6째 천사가 부는 이 나팔 때문에 오는 이러한 이 심판으로 인해서 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다음에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우상을 숭배하고 금은동, 목석 이런 것에 절하는 자들은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복술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도둑질하는 자들 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남아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분의 1을 죽이기로 결단하고 나오는 이 6째 나팔, 이 나팔 가운데서부터는 이제 사람이 죽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 사람도 심판하지만 자연과 환경도 심판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시고 또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세요라며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고 엄미하다는 거 우리가 바라보면서 8장 9장 6째 나팔까지 갔습니다. 이제 그 나팔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는 주권을 보면서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걸 찾아야 돼요.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18만 5천의 또 아수르의 군대를 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또 구원받아야 될 이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의 또 가족들의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전도하고자 하는 이들의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심판은 바로 하나님이 이제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고 더욱 혹독한 재앙이 남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역사하시니 재앙이 재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종말이 종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또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또 분별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주의 날이 임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만 오늘 기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불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재앙을 내릴 자는 재앙을 내리고 다시 기회를 줄 자에겐 기회를 주시고 구원을 줄 자에겐 구원을 주신다. 수목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 낮의 3분의 1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세계 역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의 강도가 아무리 높아져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때 우리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대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구들이 또 줄어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또 이 달나라를 가는 세상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사람이 세운 모든 수고가 헛되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재앙 가운데 있지 않도록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 성에 그 심판이 임해질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곳의 임금들과 또 그 주민들과 동물에게까지도 베옷을 입히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회개하며 우리가 먼저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이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먼저 우리가 파기장인 이 아볼론과 아비돈의 이러한 이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오는 자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고 인격을 파괴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존경을 파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지옥의 권세를 가진 자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회복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아는 자들이 기도하면서 또 저희가 신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또 지옥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런 지옥의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다. 이제 이 정갈을 통해서 지옥을 맛보는데 우리는 이러한 정갈이 쏘는 이런 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이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가 기도의 향으로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8장 9장 계시록을 보았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이 말씀들이지만 그런 하나님 저희 가슴 속에 깊이 있게 또 남습니다. 하나님 이 나팔을 불 때에 모든 자연계와 또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3분의 1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없어지는 것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직도 남은 3분의 1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쉬지 않고 끊이지 않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함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또 간담이 서늘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리 우겨싸여 있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심판은 계속 지속되지만 그러나 천상의 예배도 또한 계속 지속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부와 권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헌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백성들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또 순조롭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많은 것들이 다 불살라지고 없어져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거리 쏘는 권세 안에 들어가지 않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고, 신년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성회를 주님이 또 참석할 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이 성회에 참석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